예, 그리스도교 영성을 읽는 5권의 책 4강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로 토마시 할리크의 상처 입은 신앙이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주께서 2018년 4월 15일에 로마 근교의 성 바이로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에마누엘레라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장면인데요. 교종은 흐느껴 우는 그 소년을 불러서 포옹해 주었고, 두 사람은 대화를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이때 에마누엘레는 최근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위해서 울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빠가 무신론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빠는 무신론자이지만 그 자녀 4명을 모두 세례를 받게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소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교황에게. 아빠가 천국에 가셨을까요? 그러자 교종이 아버지가 이런 아이를 키워냈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교종은 천국에 갈 사람은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앉은 청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그 에마누엘레의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하느님께서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청중들은 다 함께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죠. 프란시스코 교종은 에마누엘레, 그게 나의 대답이다 라고 이 소년에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사람을 정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느님이다. 즉 우리의 구원의 당락은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법일 수도 있고 그가 신앙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명시적으로 이런 의미겠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현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라너는 명시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선하게 살았던 그러한 복음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하트마 간디처럼 복음을 산상수훈 그대로 살았던 사람, 또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슬림이든 불교 신자이든 아니면 무신론자이든 그가 만약에 복음적 진실에 가깝게 살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프란시스코 교종은 2013년에 이탈리아 일간지인 라 레푸블리카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서 무신론자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교황은 하느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 교회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이 없다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 해도 양심에 따라 살면 된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또한 하느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자가 아니라 해도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이제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선포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23일에 열린 봉헌된 미사 강론에서 교종께서는 위선적인 이중 생활을 하는 많은 신자들보다 무신론자가 더 낫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신앙적 고백과 실제의 삶이 다른 그런 이중 생활자인 신자들보다는 오히려 무신론자가 나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매우 카톨릭적이다.
항상 미사에 참석한다. 여기저기 단체 활동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내 인상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다. 나는 매우 카톨릭적이지만 내 인생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다. 나는 매일 미사에 참석하지만 나는 내 종업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사람들을 착취한다. 나는 더러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나는 더러운 돈을 세탁한다. 나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교종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종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중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카톨릭이라면 나는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는 게 낫다. 저런 사람들이 카톨릭이라면 나는 무신론자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지금의 상황을 슬퍼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중생활자들이 하느님을 이 세상에서 조롱받게 만든다. 그리고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 선교 사명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중생활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하느님을 욕보이고 있다라고 교황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느님이라면 사실은 이미 하느님이 아니다. 그런 하느님은 사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죽었다. 그래서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신은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 너희와 내가 라고 맺힌 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생활자들, 신앙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하느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복음 선포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라고 할리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리크는 계몽주의 이후에 신의 죽음이 선포되고 두 차례나 참혹한 세계 전쟁을 치른 뒤에 하느님의 죽음이 결정적인 사실이 되었다 라고 사람들은 믿었지만 최근에 종교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신학 중에 하나가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 하느님 없음이 절망적으로 선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최근에 종교적 관심이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인지 아니면 흉음인지, 기쁜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교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하느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리인가? 저마다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리크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 즉 유다인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무슬림이 믿던 유일신이 돌아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계몽주의자들이 발견한 신이 돌아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정치적 수사이며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최고 존재인 철학자의 신이 귀환했다는 말인가? 메말라버린 인간의 마음에 나지막히 대답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 하느님이 돌아왔다는 말인가? 아니면 반대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전쟁과 복수의 신이 돌아왔다는 말인가? 우리는 구닥다리에다 우스꽝스럽고 냉소적인 우상들의 새로운 왕림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이
과연 어떤 하느님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할리크는 그 마르티누스 성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번은 이 마르티누스 성인에게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성인은 그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티누스 성인이 그 그리스도로 변장한 그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너는 토마스 사도가 만졌던, 바로 당신은 토마스 사도가 만졌던 당신의 상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상처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상처를 갖고 있지 않았죠. 즉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할리크는 바로 나의 하나님은 상처 입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새로운 하느님, 새로운 신, 새로운 종교가 돌아온다면 상처 입은 신앙, 상처 입은 하느님, 상처 입은 그리스도가 돌아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리크는 피 흘린 적도, 상처 자국도, 흉터도 없는 이 세상에서 내내 춤만 추는 신들과 종교들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들은 오늘날 종교 시장에서 그들의 휘황찬란한 매력만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광은 있지만 고난은 사양하는 그러한 하느님이라면 사실 할리크가 고백하는 그러한 하느님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할리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 입은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지나 하느님께 나아갈 때, 가난한 자의 문, 상처 입은 자들의 문을 지날 때 오히려 고향의 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 상처를 온전히 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경험을 할리크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도에서 그 토마스 사도가 죽었다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카톨릭 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보육원에 갔을 때의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닭장 같은 작은 침대에 버려진 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배고픔으로 배가 부풀어 올라 있었고, 앙상한 뼈는 염증으로 뒤덮인 피부에 쌓여 있었다. 끝이 없어 보이는 복도 곳곳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들의 눈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고, 붉은 손바닥을 나를 향해 뻗었다. 그 악취와 울음 한가운데서 나는 심리적, 육체적, 양심적으로 아주 힘들었다. 나는 사람들이 때때로 고통받는 이들 앞에서 느끼는 무기력함과 불타오르는 수치심으로 질식할 것만 같았다. 우리에게는 건강한 피부, 포만한 배, 깨끗한 침대, 그리고 거처할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양심을 찌르는 것이죠. 이 보육원의 상황이. 나는 그곳에서 비겁하게 가능한 빨리 도망치고 싶었다. 눈과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었다. 아이들이 고통받는다면 신에게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 대한 입장권을 나는 반납할 거다 라고 얘기했던 이반 카라마조프의 말이 떠올랐다 라고 할리크가 고백을 합니다. 이반 카라마조프는 이제 토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둘째 아들이죠. 이반, 아주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면 나는 이것을 허용한 그런 신이 내게 준 이 세상에 대한 입장권을 반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면서 할리크는 마음속에서 내 상처를 만져보시오 하는 그런 문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보혈관에서 막 빨리 도망치고 싶은 나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다는 거죠. 당신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살펴보시오. 그리고 당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시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련한 아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상처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모든 작은 이들, 고통받는 이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시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상처에 입은 모든 사람, 인간의 모든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상처이며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상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도 함께 현존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가득 차여있는 그분의 상처를 만질 때만, 이 세상 어디에나 가득 쟁여있는 그분의 상처들을 우리가 만질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토마스 사도처럼 발음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상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헛되이 주님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분의 상처가 만져지지 않는 곳은 그분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할리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보고 만져야 하며 그 상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얘기합니다. 내가 타인의 상처에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상처받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상처받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즉 상처받은 이들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리크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크는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눈을 감는 신앙은 환상이거나 마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신앙 앞에서는 프로이트와 마르크스가 퍼부은 종교 비판, 즉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 그 비판은 옳은 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부활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토마스 사도를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힐난하는, 꾸짖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사도는 그렇게 겁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려면 상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상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기 전에 그 봉헌절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봉헌절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내 양들은 목자들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해서 그 요르단강 건너편에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장소 페레아 쪽으로 이제 예수님이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실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페레아에서 나중에 라자로가 있는 곳으로 와서 라자로를 부활시키는데,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라자로가 있는 곳 베타니아로 가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제자들이. 그 험지로 어떻게 다시 갑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이런 토마스 사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냥 기뻐하는 다른 제자들의 행동에 쉽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만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된다고 할리크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큰 물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가지 못하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꿰뚫린 손으로 죽음의 문을 부수는 유일한 힘이다. 이렇게 할리크는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상처로 꿰뚫린 그 손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누시는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랑은 환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할리크는 구약의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역시 고통의 불꽃, 십자나무 위에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타오르는 나무, 떨기나무, 그리고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죽음의 참혹한 십자나무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타인의 짐도 기꺼이 나누어 질 때 세상의 상처 자국이, 그분의 상처 자국이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외침을 알아듣게 된다라고 할리크는 얘기합니다. 토마스 사도는 세상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하느님의 상처를 만지고 그곳에서만 확실한 믿음을 얻고 그곳에서만 부활하신 분을 다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리크는 이렇게 덧붙이죠. 누군가 교회가 제공하는 전통적인 환경, 강론, 미사, 교리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다면 교회가 제공하는 이 많은 것들, 미사와 강론과 이 교리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가능성이 또한 열려 있다. 바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할리크는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내 형제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었을 때마다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극한 형제는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우리는 그분을 다시 만나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리크는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까닭은 그분이 스스로 상처를 입은 바로 치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군중들에게 보여준 그 사람은 그 앞에 선이가 얼굴을 가릴 만큼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종처럼 모든 영광과 권능, 위엄과 인간의 위대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피 흘리는 거대한 살덩이처럼 서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겁니다. 권력자의 법정과 광분한 군중들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 사람은 바로 아래의 가장자리죠. 변방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구렁텅이 앞에 선 사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내 맘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 전적으로 타자의 그 악함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서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빌라도는 에체 호모, 이 사람이요?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이 사람이요? 라고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포박된 물건처럼 적들의 손에 완전히 넘겨진 사람이고, 대사제와 빌라도와 헤로데, 군인들과 사형 집행인이 서로 떠넘긴 아무도 원치 않는, 아무도 그를 받아내기를 원치 않는 수치인 불명의 우편물 같은, 수치인을 알 수 없는 우편물 같은 떠밀려 다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그 한 사람의 성금요일 없이는 부활절 아침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두고, 이 처참한 모습의 예수를 두고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였지만,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두고 보시오 이 하느님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에체 데우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고통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하느님이라는 고백이죠. 토마스 사도는 부활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보잘것없는 형제들, 자기처럼 상처 입은 자들과 동시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색다른 의미를 띠게 됩니다. 즉,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 근데 이 나가 가난한 사람이죠. 그분이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분명히 얘기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에게로 간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하느님을 본 사람이라면,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곤경에 처해 있는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느님께로 열려져 있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고통받는 곳에 예수님은 있다고 할리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도처에 있는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예수님은 성북교로 가는 열린 문처럼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즉,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가장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과 동일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열린 문과 같다라고 할리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가 없는 곳도 있는가 라고 한다면, 예수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할리크는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의로운 예언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문 앞에 차단기를 세우는, 복음서 구절을 갖고 예수 그 문 앞에서 차단기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들어가는 대신, 자신이 그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부들부들 떨면서 문 앞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압적인 이러한 사람들 곁에는, 또 이들 안에는 예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상처처럼 할리크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영혼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처는 예수님 영혼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영혼의 표현이다 라고 할리크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표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이 세상에 영원히 각인되어 있다. 이 물질 속에. 다만 우리가 베로니카의 수건에 찍힌 예수님의 얼굴처럼 베로니카와 그녀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만이 어쩌면 예수님의 참된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집안에 어떤 멋진 성화를 걸어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성화를 걸어놓는다 할지라도 베로니카처럼 직접 그분의 얼굴을 닦아주지 않았다면 또 성 밖으로 나가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병 걸린 세상의 진료소에서 그분의 참된 제자로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 베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즉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로니카가 내밀었던 그 베일, 그 수건에 찍힌 그리스도의 얼굴은 바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고통받는 자의 얼굴이 찍혀 나왔어요. 예수님 얼굴. 베로니카는 그리스도의 그 상처, 그분의 피 흘리는 얼굴, 모든 시대의 악 때문에 문매를 맞고 있는 그 얼굴을 내면에 자기 마음 안에 간직한 첫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금요일과 그 부활절 아침 사이에서 고통받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죠. 그리고 이 고통받는 마리아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성상을 우리는 피에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 13처의 주제이기도 했던 이 피에타는 예술가들에게 어떤 영감의 원천이 되었는데요. 이 그림들은 하나는 레트겐이 만든 피에타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프라이부르크 성당에 있는 피에타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뒤로 넘어져 있죠. 밝은 낫으로 그분을 안을 수 없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에타의 모습은 지난 세기의 전쟁에서 죽은 자식을 두고 고통받던 수많은 어머니들의 마음과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월호 때 자녀들을 진도 앞바다에 자녀들이 수장되는 걸 지켜봐야 했던 그 유가족들이 겪는 그러한 마음과도 서로 통하겠죠. 그 시간들은 아주 참혹한 순간입니다. 이 성금요일과 부활절 아침 사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죽고 성부이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러한 정말 어둠의 시간, 암흑과 같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성자의 육신이 땅의 품에 묻히기 전에 아들은 잠시 어머니의 품에서 안식을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죽어간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사실상 아들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채 상처와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4.3 제주에서, 4.16 세월호에서, 5.18 광주에서 지금도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할리크는 언제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기에 앞서 심장이 꿰뚫린 십자가를 기억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마리아처럼 깨어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 고통을 자신의 품에 안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고통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고, 누군가는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골고타의 그늘에서부터 부활절 새벽의 여명까지 이 고통을 자신의 품과 마음에 지고 가야 한다 라고 할리키는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의 순간, 하느님 없음으로 인하여 사랑이 없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절망을 기억하고 끌어안고 그 상처 안에서 그 상처받은 자들을 응시하는, 그들을 끌어안는 품, 거기서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리크처럼 상처받지 않는, 상처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고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 상처받을 용기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수행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할리크는 그 상황에서 내가 명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계속 되돌아보는데, 여기서 그 토마스가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 대한 이해, 그 기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